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얼굴 보니까 기쁘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따 광고 하시겠지만 주소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다 펴셨습니까? 지난번에 열왕기하 5장 그 1절부터 19절에 대해서 나아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말씀 교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개요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 같은 경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왕이 여호람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섬기게 했던 우상들을 그냥 여전히 섬기게 놔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수변국들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으로는 아람하고 모압, 암몬, 길르앗, 비산 그리고 시돈하고 헷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아람 같은 경우는 그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 후에 지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불렸고 신약에서는 수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개요를 보면은 1장부터 19절이 나아만이 구원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굉장한 능력을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란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이 게하시의 범죄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9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들어서 네, 자매님 잘 안 읽혀. 문둥병이 들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작은 여종이 있었는데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리고 성실했던 여종 같습니다. 두 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여종에 대해서. 그러면서 2, 3절에 나오는데 이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셨으면 그 병이 나았을 것이다. 근데 여종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도 그것을 믿고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이런 과정까지 겪게 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그리고 의복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호람이 굉장히 놀래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호들갑을 막 떱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대언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아만이 사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부를 수도 있을 만한데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의 집까지 방문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 외적으로는 겸손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를 집에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환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하게 날 것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이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시죠? 나만 장군이 뭐래 그랬냐면은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우리들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메섹이나 그 아르발 강가에 대해서 거기가 더 깨끗하고 좋지 않냐. 실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내 생각을 펼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란 성도님, 청년들 그런 분들이 구원을 좀 늦게 받는데,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이 나만처럼 어떤 눈물이 흘러야 되고 감정적인 북받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비적인 경험과 환상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나이가 많았나 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켰을지라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목욕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따르겠습니까? 하니까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딱 이런 말을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가 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회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는 신앙관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바뀌었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이 예물을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게하시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문맥도 잘 봐야 되지만 이 단어들을 살펴서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살아계심을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만 그 여호수아가 엘리사가 간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회심을 한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용서를 간구를 합니다. 자기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이 림몬을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때 비둘기처럼 숨겨놓고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겸손해졌고 또 온유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예배관이 완전하게 성립됐습니다. 주의 구절들은 이것이 거듭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타의에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 믿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놀라운 말씀, 너는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인데요, 참 이 일꾼의 준비된 한마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이 일꾼의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변선대로 말씀을 잘라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 요약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참 아름다웠는데
끝인데요. 참 좋은데 19절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19절 끝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조금 가니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20절부터인데요. 20절부터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상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먼 은좀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언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간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놓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잡아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여 지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남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었더라. 20절부터 27절까지는 게하시의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하시의 범죄는 단순히 게하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만연해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하시의 범죄, 게하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섬김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절 1절에 중반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중심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1절 이제 첫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죠, 종. 그러니까 잡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잡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환 뜻이 불일사의 불일환이라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그 선생이었던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종이 아니라 평소에도 보면은요 사정도 보면은 이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됐는데 거기 가서 아들한테 지팡이를 올려놔라. 지팡이를 올려놓고 그냥 안 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잡일하는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계속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게하시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주왔던 그리고 그 낳는 그런 과정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가서 다 대어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정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1장 그 20절 1장이 아니라 그 20절 보시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나아만이 뭐라 그랬죠?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원 엘리사가 스스로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요, 나아만의 예물에 가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제 보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이제 받던 게하시는 굉장한 탐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게하시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중반에 보면 내 주인이 이 사람, 그러니까 나아만이죠, 나아만에게 치료하여 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단어들을 살펴서 잘 읽어보세요. 내 주인이 나아만 사람을 치료해 준 게 맞습니까? 아니죠. 나만을 치료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게하시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죽어 있었고 그냥 사환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나만을 치료해 줬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석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하다 보면 이 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옆에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온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꼭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동행하고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가진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장,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마음, 그런 생각들을 풀지 않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보는 자들이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 맹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보고 있다, 깨닫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아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들, 그리고 자기 욕심들로 모든 관점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행동들이 나오느냐. 20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탐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의 주인 대신, 그리고 주권자 대신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탐욕들, 그리고 내 환경들, 그리고 관계들, 이런 것들만 살펴서 좀 안일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좀 더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로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나아만의 눈은 어땠습니까? 나아만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15절에 보면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네. 진정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누구인지 나아만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저 가운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러 간건하니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냥 그 형식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나아만은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주권적인 권능, 진정한 왕이 누군지, 그리고 진정한 신이 누군지, 권능자가 누구인지, 그 유명한 아람 장군,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받을 수도 없었고 받아서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 종속, 복음 종속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더 넘어서는 신앙은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네. 복음은 특권 있는 사람이 특별하게 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빚을 진 겁니다. 복음의 빚.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서게 된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오늘 없는데요. 지금 그 캠프를 갔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성도님들이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지금도 이제 그 한 자매가 챙겨서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이제 후반인데요. 이제 게하시가 다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탐욕의 누름이 먼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굉장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게하시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뜻과 의지를 명확히 갖고 다짐하고 이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계획을 나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완전한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비유해서요. 무엇을요?
그를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누굽니까? 나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정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다짐한 사람,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이뤄가기를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부활하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게하시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어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6장 8절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또 쉬운 말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이제 게하시가 막 이 마음을, 그러니까 사탄은 생각을 딱 사람에게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보고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그 재물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재물에 마음이 가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저거 이제 어떻게 우리 주인님이 받겠지? 그러면 나의 생활이 좀 나아지겠지? 우리 상경도 풍족했겠지? 사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하나님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죽으러 갈 때 그 복장이 어땠냐면요. 이제 림몬의 그 다른 신에게 물어보러 갈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그냥 가죽천 두르고 띠 두르고 여기가 털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습니다. 엘리야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뜻대로 죽었는데 그들의 삶이 풍족하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검소했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마음이 꽉 차다 보니까 이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는 겁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 마음이 이제 사탄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게 되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놀랬어요. 나만 장군이 놀랬습니다.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러니까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 있니? 큰일 아니야? 평안한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정말 진심 어린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거짓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그러한 싫어하는 상태에서 평안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큰일 아닙니다. 근데 저희 주인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22절 보면은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딱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이름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그 섭리를 훼손시키는 과정들이 나타나요.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엘리사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그는 주인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한테 나아가서 마치 자기 주인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처럼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거짓말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네. 완전하게 이제 말을 꾸며내죠. 거짓을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자 2명이 왔는데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의복 2벌을 달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라고 하면은 오늘날 시세로는 한 5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시세로 보면은요, 이제 36kg니까 그때는 이제 드라크마로 이제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니까 굉장히 많은 품삯이죠. 이런 많은 돈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사실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7절 보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 게하시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이러한 자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형벌이 클지, 마치 유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표현처럼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 사망을 낳는 것처럼 게하시의 모습은 지금 점점 사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순수한 나아만의 마음을 이용해서요, 그에게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재물을 준 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값없이 자기가 치유될 수 있었는지를 모든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원이 와가지고 내가 2달란트 더 보냈어. 그리고 옷도 줬어. 여기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적인 그 더러움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그 경륜에, 그 섭리에 잘못된 그 인간적인 힘을 포함시키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게하시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입니다. 저희들도 이럴 수 있어요. 게하시의 두 번째 잘못인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로 거듭난 신자에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잘못된 간증을 보여주는 것. 지금 저희 교회에서 침례받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간증이 뭡니까?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완전한 신앙관, 그리고 예배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이 게하시가 모든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니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가 지금 이 게하시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던 사람의 그 새로운 신자에게 완전 잘못된 가르침,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철학과 신념, 또 이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따르는 신앙,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왔던 그런 간증만을, 그런 것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밖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또 이 적국들, 이 많은 나라들에게 진정으로 살아계신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한 신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과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제 게하시가 그 마음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고 있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25절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이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에게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게 이 게하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에 인간적인 그 어떠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6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그 게하시가 나만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이 함께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보았다라고 게하시한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드러나며 멸망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들은 게하시는 분명히 알만 했을 텐데 완전히 그 탐욕의 눈이 사로잡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행동과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의 중심 사상은,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의 마음 중심을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풍족한 생활을 표현하고 있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원과 포도원,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살펴보게 됐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인데, 사업을 할 때 그때 자녀를 키워야 될 때가 한 7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28억이 필요하네요. 28억이. 이제 그래서 28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업이 좀 잘 됐을 때요. 28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영업을 좀 높이고 내가 이걸 좀 더 하고, 그리고 수익을 좀 높고, 28억은 좀 적으니까 한 30억 정도, 노후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계속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 부와 권력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남종과 여종, 안일과 향락, 자기가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일 시키고, 여종들, 대부분의 여종들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생산 수단으로 사용되는, 향락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거 뭘 표현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게하시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안전지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지대 아시죠? 자동차 대놓으면은 그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안전지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에 살고자 하는 게하시의 마음. 형식과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시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 게하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다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막 뭔가 막 요새 막 부동산 요새 좀 침체인데 막 지금 경제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마음이 저희를 지금 사로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표현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의 어떤 영광을 봤음에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땅의 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게하시의 마음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문둥병,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나아만이 들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전이 되는, 옮겨가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요?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구주권 섭리는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이 돈과 옷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자기가 추구하던 삶을 살아버렸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욕되게 또 흐트러져 버렸을지. 그래서 게하시가 그 병에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안으로 8장 보면은 계속 일합니다.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환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가 탐했던 탐심, 그 죄악의 결과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레위기 13장하고 13장을 보면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상종을 하지 않아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게하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선택으로 인해서 치욕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 표를 달고 살게 된 겁니다. 뭐 2달란트를 이제 엘리사한테 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마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게 뭡니까? 건강, 명예, 평강,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게하시가 이 마음을 스스로 생각을 갖고 행했던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게하시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 있는 상태. 게하시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마저도 잃어버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8장 이제 1에서 6절을 보면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일을 회복시키셨다, 그 회복을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것이 어떤 것들이 되든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우선순위를 두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간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런 신앙 상태로 살아간다면 다른 새로운 신자들에게 옳지 못한 간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런 그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세 번째는 입술에는 하나님을 두고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 안전지대, 여기서 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삶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 새해 저희 게하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주의하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만이 가진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살아계시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참 저희 생각과 저희 뜻 가운데 참 버린 일들로 인해서 참 제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게하시가 가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참 나만이 가진 믿음처럼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2024년 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